네, 어저께 이어서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큰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대의 종들은 큰 능력 받기만을 원해요. 귀신이 쫓겨가기를 원하고 병 고치기를 원하고 선지자 노릇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불법을 행한 종들은 어저께 버림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건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자 1장 3 다 찾아 읽으면 시간 가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 지키는 게 복이 있어요. 22장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앞에 하나 붙인 게 내가 속히 오리니. 주의 재림 때가 임박할 때는 예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 예언의 말씀이란 뭘 말하느냐?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된 일의 말씀을 믿었고 들었고 전했어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 아멘. 자, 된 일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또 왜 미래가 나와? 과거가 나와야지. 다시,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과거로 가요? 미래로 가요? 그렇죠. 미래로 가는데 대한민국 5만 교회가 지금도 된 일만을 말한단 말이에요. 과거 얘기. 과거에 있었던 사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줘요, 안 줘요? 내일 일기가, 내일 날씨가 우리한테 영향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네, 내일 아침에 일시적으로 반짝 추위가 온대요. 그럼 영향을 주죠? 그러면 어저께 날씨는 영향 안 주죠? 이 평범한 걸 사람들이 잊고 산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은 우리에게 영향을 못 줘요. 그건 우리가 있었던 사실이니까 믿는 거야. 예수의 탄생 믿으면 아멘 하세요.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믿으면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와 예수 믿는 거 구분을 못해. 자,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나가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에 될 일을 내가 듣고 믿고 지키고 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못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그럼 하나만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3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뭐라고 해요? 될 일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복이야.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읽었어요. 그러면 복이 있죠? 또 듣는 자가 복이 있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래?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내 앞에 뭘 줘? 열린 문. 그 열린 문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다. 하늘에 열린 문이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다 열린다. 할렐루야. 자, 지킨다는 의미는요, 지킨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지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실천한다, 생활한다, 그렇게 보통 지킨다는 의미를 가요. 근데 여기서는 지킨다는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수하는 거예요. 간수하는 거. 이게 지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들으면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어디로 가버려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여기 탁 새겨지면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서 못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 자,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 하박국 2장 3절, 고린도 후서 3장 3절, 여기 전부 마음판에 새겨라. 잠언서 3장 3절 마음판에 새겨라. 하박국 2장 3절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을 신비에 새겨라. 아멘. 그럼 이게 새겨놨어요. 그럼 홀로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네가 받은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이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마음판에 이걸 새겨야 돼요. 못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게 담아가지고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중요한 거 잘 간수해요, 안 해요? 간수하죠? 결혼할 때 받은 반지를 아무데나 빼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어떤 여자분은 결혼 반지를 나갈 때는 빼고 들어와서는 끼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뭔가 우리 한 대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무엇하지 마라? 배반치 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게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반지를 결혼 예물로 주고받는 이유가 뭐냐면 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사시사철 그 색깔이 변동이 없어서, 그래서 남녀가 나누어 끼면서 영원히 변치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금반지는 안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배반치 마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을 여기 내포하고 있느냐?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이건 지명한 사람만, 하나님이 지명해 놓은 사람만 받게 돼 있어. 아멘. 지명받은 사람만 받게 돼 있어. 그걸 뭘로 아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될 일의 말씀을 받도록 지명해 놓은 사람은요, 때가 되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그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귀를 열어주사 요 될 일의 말씀이 이렇게 싹 알아듣는 거예요. 싹싹 귀 속으로 여기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분 아멘.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들리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들리는데 내가 똑똑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사,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 학자같이 귀를 열어 알아들은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입을 열어서 학자같이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학자의 귀, 말씀을 전할 때는 학자의 혀.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돼. 아멘 하신 분은 학자의 귀, 학자의 혀가 되시고,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냥 계셔. 이렇게 하면 다 아멘해 안 해? 그렇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을 배반치 마라. 배반치 마라. 자, 보세요. 많은 종들이나 교인들이 예수 배반하냐 그러면 절대 배반한다 소리 안 해. 그렇죠?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을 초대교회에서 배반한 사람들이 누구요? 에? 자, 이 사람이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사도행전 1장에 어떤 결말을 보았다고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그래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자, 베드로도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도 배반했어 안 했어? 배반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지은 죄와 베드로가 지은 죄가 어떤 차이가 있냐?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팔아먹었지. 그렇죠? 예수를 팔아먹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꾀를 평소에 가지고 있으면서 슬금슬금 도적질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본래부터 도둑놈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과가 있는 놈이야, 이놈은. 정과가. 그래서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예수를 팔았어요. 베드로는 평소에는 오직 예수님, 전적으로 예수 편이야. 그렇죠? 예수 편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시험을 못 이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했다 소리가 없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놨다. 그래서 건진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 시대도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내 이름을 배반치 마라. 그럼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앞에 나온 거야.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수를 잘하면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이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속에 판에 새겨서 잘 간수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해? 내 속에서 살아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서 운동하는 사람, 말씀이 운동해 주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보세요. 된 일의 말씀은요, 내 마음속에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운동은 하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은 운동하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될 일이니까.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된 일의 말씀을 여기다가 새긴 거하고 될 일의 말씀을 여기다 새긴 거하고 운동하는 힘과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걸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보세요.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건 내가 믿는 정도지 그걸 내가 아무리 묵상하고 여기다 새기고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왜?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될 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그 말씀이 나를 운동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변함없고 변질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데 그걸 계시록 1장 20절에 금촛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금촛대 신앙. 아멘.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바로 이 사람을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맡긴 거예요. 바로 이 사람한테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걸 보시고 훗날 주 95년경 밤모섬에 사도 요한을 만나주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늘 누구를 따라다녔냐면
사도 요한이 늘 누구 따라다녔어? 베드로 따라다녔죠? 베드로 따라.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킬 때 사도 요한은 뭐 했어? 에? 그냥 옆에 있었어. 그냥 옆에 있었어. 사도 요한은 거기 같이 있었더라야.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회개시킬 때 뭐 했어? 사도 요한은 그냥 거기 옆에 있었어. 언제든지 베드로가 뭐 할 때 요한은 옆에 있었더라야.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누가 또 말해?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그럴 때 사도 요한 말 한마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사도 요한은 성품이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나서서 말 잘하는 베드로는 그 입으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다고 또 말했어. 그랬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을 별로 안 했는데 예수 모른다고 부인도 안 할 뿐더러 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고 마리아를 집에 모시는 정도야. 그러면 말을 잘하는 게 현명합니까? 말 없이 실천하고 생활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소용없어.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런데 그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끝에 가보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지칭할 때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랬어.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이 제자는 막상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에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뭔가 한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말세의 종의 표본이에요. 그런데 이가 주 95년 반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째 책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아멘. 주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마음속에다 정해놓고 계신 사도가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 95년경 반모섬에 찾아오셔서 요한계시록을 요 사도 요한한테 기록하라고 맡긴 거예요. 얘기는 뭐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사도 요한 귀신 한 번도 쫓아낸 적 없어. 안진뱅이는 고사하고 발가락 낫게 해준 적도 없어. 뭘 안진뱅이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기도했다는 말만 있어. 그런데 그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책을 기록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 같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치 마라. 배반치 않으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운동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신앙을 뭐라고 한다고? 금초대 신앙, 변함없는 신앙.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주님의 말씀이 이래.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주의 말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면 큰 능력 없어도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제가 사랑 얘기 여러 번 했죠. 자, 사랑은 몇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몇 가지? 8가지? 자, 보세요. 은혜 시대 사랑이 있어요. 은혜 시대 사랑. 그 다음에 어느 시대? 환란 시대 사랑이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느 시대? 오늘 환란 시대 사랑이에요. 환란 시대 사랑. 그 다음에 무슨 사랑이 있냐? 천년 시대 사랑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은혜 시대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건 없어.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자,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은혜 시대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까지 나오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사랑 얘기가 나와도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은 두리뭉실이 사랑이었어. 알아들었어요? 은혜 시대 사랑, 환란 시대 사랑, 천년 시대 사랑 구분 안 하고 두리뭉실이 사랑이었어. 이제는 이걸 선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자, 환란 시대 사랑은 바로 오늘 말하는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야곱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아멘. 이 사랑이 환란 시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구별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랑. 아멘. 자, 이 구별된 사랑은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해 준다. 이게 환란 시대 사랑을 받는 사람. 자, 이 사랑은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칭찬과 명성을 얻는 데까지 이르른다. 이 사랑 받기를 원하면 아멘. 그 사랑을
사람들은 계시록 2장 4절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으니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이게 처음 사랑인데 다 첫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사랑.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과 처음 사랑은 다른 거예요. 첫사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첫사랑은 뭐냐? 잘 들어봐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이성의 감정을 느끼는 걸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도 첫사랑이 있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첫사랑이 너무 많아서 못.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첫사랑으로 비유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느꼈던 그 감정, 그게 처음 사랑. 그게 처음 사랑. 그런 사랑을 느꼈습니까? 안 느꼈어요? 느꼈죠?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걸 자꾸 목사님들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깝깝해 죽겠어. 성경 어디도 첫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처음 사랑이죠. 첫사랑은 육적인 사랑, 처음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에요. 자, 이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 얘기를 지금 어디서 하는 거야? 오늘 공부하는 계시록 3장 9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모임 속에 한 사람들 몇철 내게 오게 해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즉 다시 말하면 너를 대적하고 너를 안 좋게 하던 사람들을 네 앞에 보내서 네 앞에 굴복하고 네게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아멘. 그 사랑은 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것이 환난시대 사랑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우쭐에 말하는 사랑은 지난 2000년 동안 은혜시대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말한 거예요. 아멘.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이 사랑하고 구별된 사랑이에요. 에서는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해? 야곱을 사랑해. 이게 구별된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환난시대 사랑은 이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가 된 일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을 때 이 사랑을 받았어요. 아멘.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이 사랑을 받는데 이르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앞으로 천년시대 사랑을 받는데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이 사랑을 계시록 20장 9절에 가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헵시바 뷸라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헵시바 뷸라. 이 말은 하늘과 땅이 결혼함 같다. 아멘.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이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게 헵시바 뷸라의 사랑은 금세에서 받는 사랑이 아니고 어디 들어가서 천년시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사랑입니다. 그 받게 되는 곳이 어디냐? 사랑하시는 성. 성경 한 구절에 딱 나오는
계시록 20장 9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계시록 20장 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무슨 성? 사랑하시는 성. 자, 잘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죽으면 낙원에 영혼이 갑니다. 아멘.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영접한 사람은 앞으로 천년시대에 들어가서 사랑하시는 성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때 받는 사랑을 뭐라고? 헵시바 뷸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몇 년을 살아? 천년을 살아. 천년을 살아. 이렇게 해야지. 천년을 살아.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천년을 삽니다. 자, 그럼 정말 그런 말씀이 있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보여요.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렇게 나와.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바로 될 일의 말씀은요,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은혜 시대 사랑을 받던 차원에서 어떤 사랑으로, 환난 시대 받는 사랑으로 오늘 하나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는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환난 시대 사랑을 받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시는 성에서 무슨 사랑을?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자, 그 다음 3장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 보면 무슨 얘기 하느냐면, 자, 9절에서 말하든 8절에서 말하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여기 보니까 뭐라 하면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자, 인내 그러면 누구 딱 떠올라? 욥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이 인내는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자, 하나는 참는 인내예요. 두 번째는 견디는 인내예요. 세 번째는 기다리는 인내예요. 인내 속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참는 인내와 견디는 인내와 기다리는 인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참는 건 잘 참아. 잘 참아. 그런데 기다리는 건 못 기다려. 누가 약속해놓고 그 시간 넘기면 막 전화 불통 나고 막 난리를 치는 못 기다려. 못 기다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견뎌. 그런데 참는 건 못 참아. 누가 자기 열받게 하면 물어 뜯어버려야 돼. 그래서 욥의 인내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자기는
자기가 잘 참는 건 어떤 거고 못 참는 건 어떤 건지 오늘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제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참는 건 김참음이다. 나는 참는 건 잘 참는다. 이런 분 아멘해. 아멘 해놓고 못 참으면 그건 문제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서 아멘 하세요. 그러면 자, 뭘 참는지 얘기를 해주고 해야 돼.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농부의 심정으로 참으라. 농부의 심정으로 참으라. 자, 여러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욥의 인내 중에 1번이 이 참는 1번을 제가 제일 위에다 상단에 올린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참는 거야. 억울한 거, 원통한 거, 속상한 거 못 참아. 그래서 이게 참, 이걸 잘 참아야 돼. 다 같이 속상할 때, 원통할 때, 억울할 때 이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걸 막 말해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그거 그냥 고소해서 확 집어넣어 버리세요. 막 그렇게 나한테서 뻔뿌질하는 사람이 있어. 에? 다 같이 참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농부의 심정을 왜 넣냐? 잘 들어보세요. 성질 급한 농부는요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자, 모판에 있는 모를 논에다가 갖다 심었어. 아침마다 가서 모를 뽑아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뿌리 내렸나? 다시 줘. 안 내렸네. 이렇게 한 5번만 뽑았다 넣었다 하면 얘가 살아 죽어. 바로 그거야. 농부의 심정은 뭐냐? 심었으면 얘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그런데 아침에 또 가서 아이고 이놈도 뿌리 안 내렸네. 여기 이것도 안 내렸네. 가면서 줄줄이 가면서 다 뽑아봐. 그럼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드시죠? 농부의 심정으로 기다려. 다 시간이 가면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다 때가 되면 돌아와. 여러분도 속상한 거 있을 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남편이 속상하게 하고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고 그럴 때 참아야 돼. 농부의 심정으로 참아라. 다 같이 받아왔어요. 이제부터 참을 수 있다. 억울해도 참을 수 있다. 속상해도 원통해도 참을 수 있다. 그 다음 견디는 은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견디되 언제까지? 끝까지 견디. 자, 여기서 견딘다는 건 뭐냐? 추워서 견디고 더워서 견디고 이런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뭘 견디냐? 내가 될 일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니까 오는 아픔과 고난, 힘든 것들을 내가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이게 욥의 인내예요. 자, 그 다음에 기다리는 인내예요. 자, 여기서 기다리는 건 뭐냐면요, 기도해 놓은 건 응답되도록 기다리면 돼요. 예언은 성취되도록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일의 말씀은요, 될 일의 말씀은 앞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은 기다리고 있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가지고 참아라, 견뎌라, 기다려라. 자, 기다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들어봐요. 내가 기도해 놓은 걸 몇 년, 몇 월, 며칠 날 딱 이루어진다는 날짜가 정해지면 기다리지. 그렇죠? 그런데 기약 없이 기다리니까 힘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언의 성취도 마찬가지야. 그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고 그 예언은 언제 이루어진다. 여기에 딱 답이 있으면 악을 쓰고라도 기다리지. 그런데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살아보면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게 뭐냐? 이거예요. 가장 취약한 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살아도 이혼하는 경우가 뭐냐면 못 참아서 그런 거예요. 못 참아서. 그 고비를 딱 넘기면 되는데 못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를 받읍시다. 그런데 이 참는 것도 주님이 참게 해줘야 돼요. 주님이 참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참게 해주는 사람은 무슨 그런 일 겪을 때 만나는 사람이 자꾸 참도록 좋은 말을 해줘. 그런데 못 참으려고 하면 꼭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기 지금 불이 일어났는데 여기다 기름 부어줘. 막 펌프질해. 기름만 붓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막 부채질을 해. 그걸 참고 있냐고. 가서 그냥 놔두라고 막 엎어버리라고 지기 뿌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참아 못 참아? 못 참는 거야. 나도 지금 막 참으려고 막 애쓰는데 옆에서 막 펌프질하지, 기름 뿌리지, 부채질하지, 이러니까 못 참는 거야. 그런데 이게 참게 되려면 주변의 사람이 자꾸 소화기를 뿌려주는 거예요. 소화기를 참아요. 아이고 이번에 집에 복 받으려는가 봐. 이것만 한번 넘겨봐. 이러는 거야. 자, 어쨌든 참으라, 견뎌라, 기다려라. 다 같이 한번 오른손 내세요. 욥의 인내로 참을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